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같이 읽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무엘하를 읽고 있는데, 우리는 사무엘하 5장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죠. 근데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어느 지파에게도 속하지 못하고 여보스 족속이 여전히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여보스 족속을 몰아내고 그곳을 온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제 왕으로서의 다윗의 그 다음 단계는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시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 지파들별로 하나님 중심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전체를 다 불러 모으고 오직 이스라엘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끌어가며 통치하기 위한 다윗의 노력이 여기 있다 볼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죠.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알레 유다의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담의 집에 70년간이나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은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 말씀 보고 좀 이상한 거 없어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짐짝 싣듯이 수레에 싣고 나온다? 이건 사실은 이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장막과 언약궤를 메고 또 이끌어와던 그 엄숙하고 거룩한 태도와는 너무 다른 것이죠. 그저 새 수레라 하니까 물론 쓰지 않은 수레인 건 좋은데, 그러나 그곳에 언약궤를 얹고 오는 것은 거의 짐짝을 옮기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그 태도와 또 자세 관계가 이미 70년 동안이나 방치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율법의 가르침과 또 언약궤를 대하는 그 모든 교훈들을 지금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래서 거의 짐짝처럼 여겼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4절,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 가고 5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포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굉장히 이제 기쁨과 즐거움으로 언약궤를 이제 모시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수레에 싣고 가는 언약궤를 모시는 마땅한 율법의 교훈에 어긋난, 왜냐면 율법에 의하면 어깨에 메고 가도록 되어 있어요. 어깨에 메고 소중히 움직이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런 태도로 인해서 결국 사고가 발생합니다.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딱 붙들게 되죠. 그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술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결국 우사의 죽음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의 거룩함을 결국은 침범한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 거룩함으로 거룩히 돼야 될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 불경함과 따라서 나타나는 사고로 인하여 그것을 막으려는 우사의 잘못이 나타나게 됐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은 우사가 죽게 되는 불상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결국은 다윗은 이런 사고를 겪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매우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베 에돔의 집에 임시로 거처하는 내용이 9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기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메어 간지라는 것은 성경에 원래 원문에 없는 우리말 번역상의 의미예요. 메어 가지 않았어요. 11절 언약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이 노하신 까닭을 이제 다윗은 생각하게 되어졌죠.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모시고 와 이스라엘의 복이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간구하고 원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시고 올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사고가 당했으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다윗은 틀림없이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무엇이 잘못이었느냐, 이거 모시는 기쁜 일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실패했느냐 등등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연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알게 된 것이죠. 이제 그것은 언약궤는 거룩히 여겨야 될 것이요 어깨에 메고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으로 올라갈세. 여기는 메고란 말이 맞아요. 비로소 다시 2차적으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시도를 하면서 어깨에 탁 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성으로 올라갑니다.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이건 어깨에 맨 게 맞습니다.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 제사를 드리고 6걸음을 가매, 그래서 6걸음을 뛸 때까지 다윗이 지켜본 거죠. 그동안 지켜본 까닭은 이제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혹시 이전처럼 불상사가 있을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런 걸 좀 염려하여 그래서 이제 지켜본 건데 6걸음을 떼는 동안에도 별 문제가 없는 걸 보고 다윗이 마음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소와 살진 송아지와 제사를 드리고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실 수 있는 준비를 실행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다윗이 제사를 드렸다는 표현이 나와서 다윗이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드리지,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샀는데 이거 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들지만 다윗이 제사를 직접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왕으로서 이제 안심을 하고 제사를 전체적으로 드린 일을 주관한 것이죠. 집전은 누가 했을까요? 제사장이 했겠죠.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배 에봇은 다윗이 제사장의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왕복을 벗고 자기를 낮춘 거죠. 낮추고 왕복을 입고 베옷을 입고 빙글빙글 춤추며 기쁨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다윗의 모습을 좀 그리고 있는 것이죠.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제 비로소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옮기는 일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신 줄 알고 이 일이 이제 축복 축제 속에서 큰 기쁨의 잔치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걸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왕이 채통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왕복도 벗고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부끄럽게 이게 춤을 추느냐? 미갈이 보고 마음에 언짢아했어요. 미갈은 다윗이 여호와 언약궤를 모시고는 그 기쁨, 영적 기쁨을 같이 이해하고 동참하지 전혀 못했던 겁니다. 성령 안에 이루어진 영적 교통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가 어떤 하나님 내리신 영적 복에 대해서 다 같이 공감하며 기쁨의 교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막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으나 아직 하나님의 중생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교통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미갈은 그런 것입니다. 미갈은 다윗의 영적 기쁨을 이해하고 알고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못 됐죠. 그 결과 이제 미갈에게 참으로 어떠한 이제 일들이 벌어질까요? 17절 19절 보게 되면 언약궤를 다윗성이 모시고 백성들이 막 기뻐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요 앞에 드리니라. 아니 장막이 어떻게 벌써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특별히 임시로 만든 장막을 의미하는 것이지 본래 언약궤가 있었던
하나님의 그 광야에 있었던 장막 그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옮겨오게 됩니다. 지금 그 성막이라고 그랬던 그 장막은 기브온에 지금 있어요. 기브온에 있는 성막은 나중에 조심스럽게 다시 또 옮겨오게 되어집니다. 18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과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잔치가 다 벌어진 거죠. 모든 백성에게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이씩 먹고, 이게 그 먹는 육체의 즐거움으로 영적 기쁨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이죠. 기쁨을 육적인 것으로도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실 예배 후에 신앙 공동체가 함께 올려 식사 교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해서 너무 속이 상하죠.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것보다 예배 그리고 남아서 같이 식사를 나누며 공동체적 사랑을 나누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또 말씀을 은혜를 나누는 이런 모든 일들은 영적 친교 속에 가장 중요한 소중한 요소인데, 코로나19에서 그걸 못하는 것이 몸내 아쉽고 속상합니다. 20절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그 이하의 내용은 다윗을 흉봤던 미갈에 대해서 다윗이 미갈을 책망하고 또 하는 내용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결국 미갈은 다윗이 언약궤 온 곳에 대한 영적인 기쁨으로 춤추는 모습을 보고 영적인 참여를 하지 못함으로 해서 과연 미갈은 자신 스스로 다윗으로부터 소외되어지는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 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하니, 다윗이 너무 기뻐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제 가족들을 축복하러 이제 들어왔어요.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럴 때 미갈이 그만 이렇게 말했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거 빈정거린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의 영화로움이 이런 거냐, 방탕한 자가 자기 몸을 염치 없이 드러낸 것과 똑같은 것이냐, 수치를 모르느냐, 이런 식으로 핀잔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잘못을 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이 큰 기쁨의 자리를 이해하지 못했고, 두 번째, 이걸 기쁨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장 낮은 자세로 찬송을 올리는 이스라엘 왕적인 존엄을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조롱한 이런 것에 대한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잘못이요, 동시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자에 대한 조롱에 대한 잘못인 것이죠. 21절 다윗이 이제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왕으로 세우셨다. 내가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온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하나님의 유심을 드러내매 뭐가 부족하냐. 나는 이 일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하겠다. 진정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매 나는 그 앞에서 낮고 낮아져 천해져도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이어 말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려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에게선 더 낮고 낮아짐으로 이스라엘 참된 왕이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는 일,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은 그 뜻이라 라고 말하고, 그러나 하나님 멸시하는 계집종에게는 내가 도리어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다윗이 내가 너에게 높아질 것이라, 그리고 그것은 계집종은 낮아질 것이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과연 미갈에게 이 말대로 적용한 다윗은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까이 하지 않았죠. 따라서 미갈에게는 다윗의 혈통에 따른 자식이 없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로 사울의 혈통이 다윗의 가문에 연결되는 일을 끊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리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올, 따라서 다윗의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그 일 속에서 나중에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다윗의 혈통을 사울의 혈통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새롭게 세운 하나의 마음에 드는 왕 다윗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윗은 섭리의 실행에 있어서 왕이 되어지고, 과연 이스라엘은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왕이심을 사무엘이 말한 바대로 그 일을 이루어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내일 사무엘하 7장을 읽으면서 함께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